마이크 두 개도 나오는 거죠? 이쪽 마이크 두 개는. 오케이.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다. 찬양할 때마다 이게 웅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새벽 기도 때도 나던데 저쪽 소리에서 나는 거, 스피커에서 윙 소리가. 새벽에도 이 소리가 쭉 나던데 이 찬양 다시 한 번 해. 찬양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요. 그리고 국진사모하고 현이 앞으로 나와. 내 눈이 안 보여도 입 벌렸나 안 벌렸나 안 보여. 그 다음에 이게 높아가지고서 키 작은 사람들은 앉으면 푹 꺼져. 그래가지고서 입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몰라. 여기 윤진경 집사도 앞으로 나와. 최 집사님도 빨리 나와. 숨지 말고 다 얼굴 보여. 어떤 안경을 또 어서 쓰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입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보여야 되는데 뒤에 앉아있으니까 키도 작은 사람이 뒤에 가니까 입이 안 보여. 입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찬양할 때는요 입을 벌려요. 입이 최대한 벌어져야 찬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감스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밤새라도 잊지 말지라. 양 아흔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그 일에는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찬양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입을 벌리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찬양이 죽은 교회 안 일어나더라고. 찬양이 죽으니까 교회도 안 일어나고 사람도 안 일어나죠. 근데 찬양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입을 벌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 은혜 받으면 입 벌릴 수 있는데 그런 날 안 와. 그런 날 안 오니까 입을 먼저 벌려. 입을 먼저 벌리면 그때 은혜가 임해요. 입 벌리는 게 먼저니까 늘 찬양할 때마다 하고 턱을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입 크게 벌리고. 내 이제 지금은 입 찢으러 갈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하고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된다니까요. 내가 왜 교회를 30년 40년씩 다니면서도 밤낮 신앙생활이 저 모양이냐. 간단한 이유가 입이 안 벌어져. 입이 안 벌어지는데 마음이 왜 벌어지겠어요. 마음 벌어지는 사람은 입이 벌어진다니까. 친한 사람들은 앉아있다 보면 얘기가 그냥 술술 나오죠.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마음 다치면 입 다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도 입이 안 벌어지느냐면 마음이 다쳐서 그래. 근데 억지로 해도 입을 벌리다 보면 마음도 열립니다. 찬양할 때마다 입을 크게 기울여 양 하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입이 벌어지나. 양 아흔아홉 마리 다 벌어지잖아. 양 아흔아홉 이게 아니라니까. 하고 입이 벌어져야. 밥 먹을 때보다는 더 크게 벌어져야. 하여튼 예배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야 찬양이 된다니까. 입 누가 제일 지근가 한번 보고 평소에 소리 지를 때처럼 입 벌리면 된다니까. 큰 틀림없어. 애들 잡을 때처럼 벌리면 틀림없어. 윤정인 집사 맞지? 크게 반주자도 찬양하면서 해. 졸려. 반주자도 입을 벌리고 찬양하면서 반주를 해야 더 잘 된. 옛날에 이 반주자가 찬양 소프라노만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반주할 때 수요예배 때 반주하실 때 보면 반주하면서 엘토를 하셨다고. 반주하면서 엘토를. 그 정도는 될 수 있어. 소프라노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을 해야. 회찬이도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해야 신이 더 난다니까. 신이 더 나. 전쟁 나면 북쟁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전쟁 나면 북치는 놈이 제일 먼저 죽어요. 저놈 때문에 사기 올라간다고 저격수들이 제일 먼저 쏘는 게 북쟁이요. 너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해야 되니까 아 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 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1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는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셨으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댕겼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입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입이 벌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하여튼 입 찍은 사람 인내 찌질러 다닐 거예요. 아 하고 입이 벌어져야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니까 마음 딱 닫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 왜 그렇게 메가리들이 없어지나 보니까 입이 팍 작아졌어요. 안 됩니다. 입이 벌어져야 찬양도 되니까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부른 후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 부를 거예요. 두 번. 그 다음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를 찾아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는 찾으셨구나. 나를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억산 들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를 난 마리아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리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상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거든.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일 먹는 사 이번번 푸른 초장물 가으로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하소서.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목자의 일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할지라 양날을 아홉 마리 그보다 더 길이를 한 말이야 길이를 한 말이야 사랑을 떠나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야 참다운 목자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절합니다 어린 목자의 주 예수 이 몸으로 푸른 초장물가로 푸른 초장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같이 예수 그 사랑은 그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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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살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춥다고 하나님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돈이 없다고 주저주저며 망설이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살아가셔서 하나님 오늘도 죄인들을 인도하신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한 적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분열로 치닫고 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함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기도해함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살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위하여 오늘 시간에도 찾아오시는데 나를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살지를 못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감사합니다. 한영으로 걸어왔다 걸어 돌아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부러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못난다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건강하다고 예쁘다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새로워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당신과 타성의 노래가 주님의 노래 나오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수혜인이 되었다고 주님 앞에 오고 나올 것을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나무 귀에 수혜의 빛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머리 열리게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머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머리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리고 하늘 머리 열리고 축복의 머리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상단으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 서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할 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너무 형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많이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입도 안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예배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크게 입 벌려서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흉내내도 돼. 입이라도 벌리고 앉아있어.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 이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됩니다. 입이 안 벌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번 주에 겨울 성경학교도 있는데 성경학교를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거예요. 꼭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 찬양 하나님의 약속 입을 크게 벌려서 또 2번 찬양한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 입을 크게 벌려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봐요. 연습삼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실시하게 이루시니 나의 길을 뛴 것으로 하루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 영혼 달려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된다니까. 입 안 벌어지면 찬양 안 됩니다.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길을 뛴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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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쉐저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귀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킨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서, 성령님 안녕하 오늘 예배 시간을 우리 함께 하셔서 죄죄를 찾으라는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주장과 망설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날마다 애매며 살아가고 적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주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다간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눠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답답한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아래며 간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심이 믿어지는 이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이 맘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있는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소서.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 원하심을 믿어지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앞에 맞춥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의지할 것 없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내 영혼 달대도록 내 대표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다 읽은 후에 우리 생명 삼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제가 설교하고 또 나중에 기도한 후에 김민정 원사님 나중에 맨 마지막에 기도하실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지배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듯.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두부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생명 삼성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실 때 아는 거면 따라해요. 그냥 누가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입 벌어지면 그냥 같이 찬양하시면 돼요.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생명 참석이에요. 윤정희 집사님은 받은 복 몇 가지나 돼? 안 세봤어? 세보라고 찬양. 백 집사님은 받은 복 몇 가지나 셌어? 10손가락 갖고 무질라. 김미자 권사님은 몇 가지나 세보셨어? 많아. 김지혜 집사는 셀 수 없이 많아.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도 복 잘 받고 살으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될까, 두 달에 한 번쯤 될까, 수요일날 제가 여기 와 있을 동안에는 시편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편. 근데 시편이요, 옛날 시편이 좋았어요. 요즘 성경 베껴가지고서 맛이 안 나. 옛날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떤 놈이 성경을 다 바꿔놔가지고서 말이요, 이거 다시 외우는 건 포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 1편은 복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시편 1편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이 뭔지를 몰라.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 문화권 속에 살다가 유교 문화권으로 넘어왔다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머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냐? 옛날부터 생각했던 복.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야? 어? 뭐가 복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소극적 복, 적극적 복 이렇게 나눠요. 소극적 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안 당하는 게 복이야. 그걸 소극적인 복이라고 그래. 이를테면 삼재를 안 당하는 게 복이야. 수재, 화재, 풍재 이런 거 안 만나는 거. 홍수에 우리 집 끄떡없이 버텼어.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었는데 우리 지붕이 안 날아갔어. 그럼 그걸 복받았다고 그래요. 화재, 불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우리 동네는 불이 안 났어. 그럼 그걸 복받았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강원도 동해로 갔어요. 강원도 동해로 갔는데 이 친구가 대관령을 넘어간 뒤에 그 다음에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동네가 다 떼내려가 버렸네. 교회도요, 지하가 다 잠기고 위 건물 1층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하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100% 다 잠겼다니까. 그 동네가 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다가 사마리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피를 몰고 갔다. 성령을 몰고 가야 되는데 왜 피를 몰고 갔냐? 그 다음에는요, 강릉에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탔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저 물로 안 돼가지고 불도 몰고 갔다. 그래, 거기에서 피해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동네에 살다가 피해 나온 사람은 물난리도 안 덥고 불난리도 안 재작년인가는 또 강릉 동해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이면 너 저리 가라. 너 저리 가라. 왜? 얘가 물 몰고 다녔지, 불 냈지, 눈 많이 왔지. 그래가지고요, 온갖 재난은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늘 그 친구가 그럽니다. 난 대관령 넘어서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런 재난을 안 당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고경아 집사 제주도에 갇혔다 왔잖아. 내가 확률을 따져보니까요, 5천만 명 중에 5만 명이 갇혀 있었다니까.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당첨이 된 거야. 로또 사야 된다니까.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제주도 공항에 갇혀 있다가. 근데 또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편하게 있다는 왔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제주도에 안 갇혔다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 그런 걸 소극적 복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복, 판란이라는 거 있죠. 적극적 삼재 판란을 벗어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몸에 병이 안 생기는 거, 우리 집 애가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소극적 복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복은 뭐냐면 내가 그걸 받고 싶은 거.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복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그런 거잖아요. 뭐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네.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주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욕을 해주고 싶거들랑 부자로 살다 늙어 죽으라고 그러라고 그래. 욕 절대 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오라고. 오래 산다는 거. 근데 꼭 오래 사는 게 복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여튼 오래 살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또 부자로 살면 복이라고 그랬어. 부자가 복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러죠.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세금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20세 미만인 사람들이 뭐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세 이전에 재산이 뭐 9억짜리 이상 집에 산다, 6억짜리 이상 집에 산다거나 또 9억짜리 이상 집에 산다거나 내 땅이 전국에 몇십억 이상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몇천 명 된다고 그러네, 우리나라에. 그게 복일까? 50억 정도의 재산을 작년에 물려받은 사람들, 50억 정도의 재산 물려받았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5억이라도 물려받아 봤어요? 안 받잖아. 50억 정도 물려받은 사람이 꽤 되는데 그중에 10살 미만도 있다네요. 10살 미만도. 자, 그렇게 돈이 많은 거 그게 복일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그랬고 돈 많은 걸 복이라고 그랬고 건강한 거,
건강한 거. 건강한 거를 복이, 수부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유호덕이 뭐예요? 덕이 있다고 남들이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들 참 덕이 있어.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기쁘게 밥을 먹고 돌아가고 이런 거. 고종명은 뭐예요? 고종명. 하늘이 정해준 운명, 그 목숨을 다 하고 늙어 죽는 거. 그걸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했던 복이 뭐냐? 부자로 사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명 다 하고 즐기도록 오래 살다 죽는 거, 그 다음에 덕 있다는 얘기 듣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그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거,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적극적 복, 소극적 복을 다 합쳐보면 그런 게 복이라고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고 40년 믿고 60년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아, 그래도 몸뚱이는 튼튼해야지. 평생 병원에 한 번 입원 안 해야지.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가짜예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살면서 참 많이 회개한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친 거. 왜 잘못 가르쳐? 내가 잘못 배웠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복이라고 가르쳐주는 놈들 나쁜 놈들이요. 하여튼 성경이 나오질 않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돈을 복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나 오래 사는 거나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피에 안 당한 거, 눈 안 맞은 거 이런 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불교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유교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아무리 나이도 돈 벌기는 틀린 건가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돈을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이 뭔 줄 알고 이 복을 받으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석이 지나가면 쇠덩이가 와서 붙는 것처럼 그잖아요.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 남자들 눈이 다 돌아가잖아. 그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남자들 쳐다보나.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봐 준다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으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돈이라거나 오래 사는 거라거나 건강한 거라거나.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에 왜 문제가 되느냐? 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인쇄를 해놓으셨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8가지 복 8복이요. 이 8복 중에 돈 준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 돈이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어 그렇다니까. 예수님은요 8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돈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냥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이 있다, 건강하다, 오래 산다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이건 불교 문화권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빨리 뽑아내야 예수 잘 믿습니다. 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와서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자로 살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이 그리고 나와 내 남편과 우리의 가족들이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 있다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복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에 시편 1편에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게 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오래 사는 사람이요, 애새끼들이 잘 되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나와.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아. 악한 것 근접하지 않아. 아유,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마흔 몇 살 먹은 여자라나. 그 노래방 하던 여자. 그 남편이 뭐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뭐 어쩌고 했다고 자기 그 친구, 남편 친구랑 둘이 짜고서 남편 데리고 나가가지고 밤에 12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얘기한다고 있다가 너 잠깐 나갔다 담배 피고 오라고. 그리고 남편이 또 담배 피러 나간 동안에 그 남편 친구 꼬셔가지고서 차로 들이받아서 남편 죽였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이려면 지가 죽이지 왜 넘선을 빌려 죽여.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 근데 복이 없으니까 그 악한 여자가 와서 꼬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꼬임에 안 넘어가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런 죄 지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안 줬으니까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오늘 사실 여기에 올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많아. 근데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나랑 같이 어디 가자는 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텔레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게으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옆 사람 귀에다 대. 이래 받은 애가 복받은 사람이야. 시작.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런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 야, 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놈이 와서 같이 죄 짓자고 한탕하면 크게 번다고. 아이고,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한탕 해가지고 크게 돈 번다고 했다가 잘못돼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풀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잘못하고 있다고 봐.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받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봐. 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 부정부패를 해가면서 내 걸 이게 만들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안 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아. 이게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기분 좋은 날도 묵상하고 슬픈 날도 묵상하고 주야로. 인생에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그 어두운 날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목사님 돈 있어야 복 있지.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동안. 돈은 건강하다, 오래 산다, 돈이,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 중에 첫째는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중에 또 무슨 복이 있느냐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 빌 공짜잖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욕심도 비우고 뭐 세상의 유욕도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비우고 텅 비어있는 거. 그거를 명상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선한다고 그러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앉아있잖아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세의 인연도 끊고 산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묵상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아니지만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비우고 아니라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채운다는 말이에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채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되씹는 거.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채운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되새김함질한다는 뜻이에요. 채워가지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소가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4개, 5개? 7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소가요 한번 먹은 놈을 또 끄집어내서 씹어먹고 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되새김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상, 비우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면서 그런 비일공짜 인생 살아가는 거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채워가지고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한번 씹어먹고 점심에도 한번 씹어먹고 간식으로도 또 씹어먹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주 먹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먹기 싫어. 음식을 봐도 별로 생각이 안 나. 때 되니까 그냥 먹는 거지. 입맛이 돌고 침이 확 돌아서 먹는 사람 별로 없어. 젊은 애들은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청년 애들 밥 먹는데 김공희 원사님이 그러셨나? 자기는 이름이 김공기잖아. 공기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공기가 되겠어요. 공기밥 7그릇 먹었대. 젊어서 7그릇. 그리고 청년 애들이 놀래더라니까. 젊은 때는요 건강한 사람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그런 경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김공희 원사님 말씀이 자기가 밥 먹는 걸 보고 엄마가 가만히 일어나셔서 밥을 또 하셨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 아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그냥 그 조그만 키에 밥을 하도 드시니까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먹는 속도를 보다가 그냥 가만히 일어나 나가셔서 밥을 또 안 친대. 왜? 이거 다 먹기 전에 또 그만 먹고 일어나서 돌아서서 또 밥 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돌아서면 배고파. 그래서 또 먹고 싶어진다니까. 저는요 놀라는 게 뭐냐면 저녁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야식을 또 먹는 애들이 있어. 와, 닭고기 2마리 시켜가지고 둘이 뜯어 먹는다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연세 드셔보세요. 70이 되고 80이 되잖아요. 아이고 저녁 조금 먹으면 불 끄고 자야 돼. 무슨 야식에 무슨 야식 안 먹는다니까. 젊은 사람 젊다는 말은요 돌아서면 배고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씹어 먹고 싶어.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저녁 예배 또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빠듯해.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빠듯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인가 병이 난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이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근데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배웠어. 그 다음에 내일 새벽 되면 또 나오고 싶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한 번도 안 배고픈데 주일날 반은 남겨 자느라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느라고 반은 못 먹고 그냥 놓고 가. 반찬이 그렇게 많아도 안 먹어. 그러고 그냥 자다가. 그리고 또 배부르다고 일주일 하라. 이거는 복 있다 없다. 그게 복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지나간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돌아와. 또 말씀 들으러 가야지.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새벽에 또 나와야지. 또 속해 드리러 가야지. 1:1 양육 온다고 가야지. 속해 드리러 가야지. 그러니까 예배는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적게 드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드리는 사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주 예배가 지겨운 사람도 있다니까. 왜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냐고. 그건 복이 없어서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냥 돌아섰는데 또 듣고 싶은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돈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형통한 복이 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책 읽어봤더니 저 영국의 그 가난한 집에 아들,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재봉틀하나 뭐 이렇게 일하는데 아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성경을 그렇게 잘 읽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침에 일 나가면서 애한테 성경을 주고 야 이거 읽어놔라. 그러면 아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 읽는데 애가 똘똘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그걸 한번 읽은 다음에 혼자 막 머리를 꾸며가면서 여러분 집안에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지가 한번 읽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럴 때니까 옛날이니까 그냥 또 읽어. 그 다음에 한두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걸 얘기로 만드는 거예요. 지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점심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퇴근하고 들으면 엄마 붙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글을 모르니까 엄마 내가 읽었다고 얘기 이런 거라고 그래서 다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참 매일마다 아들의 그 동화 같은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이사오고 막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영국에 있던 사람들은요 미국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미국 갔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돈 벌러 미국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을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얘가요 성경 얘기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냥 엄마 퇴근만 하면 성경 얘기해 주시니까 그 얘기를 실감나게 하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요 얘를 이쁘게 본 거야. 그리고 얘를 눈여겨보다가 자기 동네 같이 그래서 얘를 방송에 데뷔를 시킵니다. 그 외에 유명한 코미디언 그 누구죠? 채플린 얘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채우니까 그 길이 형통하잖아요. 그 길이 형통하니까 돈도 와서 따라 붙는 거고 그 길이 형통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해요. 코미디언들 중에 그 사람만한 이름 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한 책의 사람. 다른 책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나 확인하지 않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아이들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나, 아이들이 지금 무슨 텔레비를 보고 있나, 이거를 엄마가 확인해내지 않으면 그 아이의 머리통은 쓰레기통이 된다는 거예요. 나 동의합니다. 애들이 이런 저 책 막 다 읽어대면요 그 머리는 쓰레기통 된다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 책을 검열을 해. 수산나 웨슬레는. 그래서 애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못 읽게 하고 엄마가 읽은 책만 애한테 전해줘. 엄마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다니까. 애들이 괜히 무식한 게 아니더라니까. 엄마가 무식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을 안 읽어. 수산나 웨슬레는요 본인이 책을 읽어가지고 은혜가 되고 좋은 책을 아들, 딸에게 읽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지론이 뭐냐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머리는 쓰레기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의 머리통이 지금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저는요 우리 아들, 딸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무슨 책 읽나 딸이 무슨 책 읽나 가져다가 읽어본다니까.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책 읽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 표지와 내용이 다른 책도 많아. 그러니까 애들 잘 감시해야 된다니까. 애들이 무슨 게임을 하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이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에요. 오직 한 책. 성경을 그 머릿속에 어렸을 때 늦었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늘 형통하더라니까.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말씀을 그 머리에 심어 놓으니까 그 말씀이 웨슬레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잖아. 링컨.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링컨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복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 없는 거지. 불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머리로 볼 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링컨을 복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 총 맞아 죽었지만 왜? 그의 삶은 총은 맞아 죽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이름이 남긴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노예 해방을 시켜냅니까? 그가 어렸을 때 책을 읽은 사람이요. 무슨 책을? 성경책.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하나 했잖아요. 너 이 책 갖고 살으라고. 그리고 성경책 하나 주고 간 사람이 링컨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링컨이 그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탈투로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한 책의 사람 요한 웨슬레,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 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 몇 푼 주머니에 있다고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일나가는 겨와 같다니까. 겨. 까분다는 말 있잖아요. 까분다. 까분다는 게 뭐예요? 까분다는 게 이렇게 키질하는 거잖아요. 키질하는 걸 까분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말에 까분다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어요? 보기는 했어? 여기는 본 세대고 여기는 해본 세대야. 이렇게 키질하다 보면 쌀을 넣고 이렇게 찍고 까분다 그러잖아요. 왜? 찍고 까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에다가 놓고 이렇게 까불잖아. 이걸 까분다 그러는데 맞죠? 이게 한국말로 까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까불면 어떻게 돼요? 겨는 날아간다니까. 선풍기 안 틀어도 날아간다니까. 그 다음에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밑으로 볼이나 쌀은 밑으로 오고 겨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악인들이라는 건 처음에는 섞여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다 잘 사는 거가 막 풍성한 것 같이. 근데 까불다 보면 다 날아간다니까. 이 악인들이라는 건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나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정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막 굉장히 부풀려대고 그 몇 번 까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시편 1편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건강과 외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못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실 만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복받았다는 말을 돈 벌었다라고 오해하시지 말라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오게 되니까 돈이 따라 붙어요. 건강도 따라 붙어요. 그거는 복이라고도 안 해. 그냥 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니까 밤낮 궁상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진짜인지 가짜인지 읽어봐요. 이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좋아요, 악인이 좋아요? 의인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좋아요, 복 없는 사람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좋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성경에 나온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 복은 받아야 소용없어. 성경에 있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꽉 채우고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전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돈이나 많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한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우리 생명나무교회 복받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러게 되면요 교도소 갈 일이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하여튼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호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만방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것은 매주마다 2명 이상씩, 올해 한 100명 이상 새신자가 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새신자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에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못 찾고 떠드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의 종착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물어보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떠든대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래? 아니야. 생명나무교회 한번 발 디디면 이 교회가 종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이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성리학교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열심히 한 후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 마무리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둘, 셋.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주여 내게도 이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이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영원 달래로 예배 드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나 있다고 복이 있는 것처럼 번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고 의인의 길에 서 있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고 악인의 고임에 넘어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을 채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복 있는 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로잡 빈자 같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와 자본주의 속에 썩어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살아가시는 이름이십니다. 어제 신들이 생명나무교회를 살아가시는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방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을 기억하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저녁에 드리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제교회들이십니다. 사랑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도 있습니다. 평안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때마다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밤에도 생명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받은 복을 세워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가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복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밤 나와 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복받은 사람답게 이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만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생명나무교회 축복의 사람들을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형통한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의 종착지가 되게 하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모여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넘어들게 하소서. 내 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통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소서. 저들의 상황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아버지 복설과 혹한의 소위 속에서도 저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강과 같은 세상에서 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어서 때로는 저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려는 과정임을 알아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삶 속 아버지 헌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2016년 22속회가 출발했사오니 각 속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어서 그 중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이 전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 주시어서 날마다 믿는 자리에서 도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새신자가 아버지 저는 정착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정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그 아버지 새신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아버지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해외에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의 안타까움 속에서 복음을 아버지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에드 빌리지를 위해 에드 빌리지 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시켜 주셔서 15일 안에 무리 없이 모든 아버지 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구의 98%가 정말 불교에 믿는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이제 에드 빌리지가 캄보디아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대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복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인지 저들이 배웠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정말 저희 말씀을 쫓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썩어지는 그런 아버지 복을 아버지 사모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성경학교가 29일날 아버지 시작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에게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심령에 아버지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미래에 정말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육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경학교가 정말로 뜨겁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아버지 올바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추사 가시를 맺은과 같이 정말 그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 성통하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29일부터 성경학교예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애들 교회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동네에서 애들 제일 많아. 근데 올해도 선생님들도 애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하나 광고할 것은 유인월 권사님이 어제 그저께 교회 정희득 권사님하고 만나서 우리 선교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뭐 집에서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지 왜 걸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맨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다가 쫄떡 그러셨는데 이게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서요 왼쪽 발목 뼈가 분질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분당 차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내일 모레쯤 수술하시는데 붓기가 가라앉아야 수술하니까 뼈가 한 2개쯤 분질러진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 보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냥 유인호 권사님이 요즘에 평생 병원 안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2014년부터 매년 입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장담할 게 없어. 유인호 권사님 어저께 전경숙 권사님이 가셔서 간병하고 아주 애쓰셔서 그날 기억하시고 참 감사해요. 그렇게 누가 아프고 그럴 때 간병할 사람도 없고 답답할 텐데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쯤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수술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도 한 일주일은 입원해 계셔야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 찾듯 석회인도자 교육은 저 뒤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도 이것에 불러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능하면 수예배 때 앞으로들 나와서 앉으시고 지각하지 말고 25분이면 찬양 시작하니까 와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고 열심히 수예배를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찬양한 후에 주의 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다가 돌아갔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불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영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너희 주님 성가시에 진리셨도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를 어린 양은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절합니다. 영원한 목자의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푸른 초장물가로 인도하소서. 푸른 초장물가로 인도하소.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달해주시려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의 주의 종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발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옵나봐야 주시옵소서.